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집회 세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방배동 모임을 통해서 십자가의 7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기 전에 7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유언의 말씀은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이제 5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도가 구원을 받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잘 모르지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고 강도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유언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이 땅에서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자여 제가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우리 인간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이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7말씀 중에 가장 그 가운데 정점에 쓰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는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우리는 뭐 6시간이 아니라 6초라도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뭐 나무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6시간이랑 고통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채찍이 하도 맞으셔가지고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주님의 몸무게가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개구리를 해부할 때 이렇게 다뤄놓은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육체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들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아주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특별히 이제 6째 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는
네, 아주 그 감탄사를 넣으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 좋은 거 중에서 너무 좋은 거죠. 베스트로. 그게 이제 6째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가지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랬어요. 다 이루니라. 이루니라는 말은 완성했다 한 거예요. 창조에 대한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예? 큰 일을 하셨다면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구속의 완성을 한 것이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일이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천지 창조 때 심히 좋았다라 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었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자기의 일을 완전히 다 마쳤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식, 여러분 점심 식사하셨죠? 예? 우리 가운데 우리 이쁜 여학생들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이제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은 뭐냐? 뭐 밥,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걸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 그 원초적인 영광을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런 말씀했어요. 같은 이제 여기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같이. 그래서 이제 주님이 창조 사역 시에 완성했고 이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맨 마지막 있죠. 계시록. 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시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계가 무슨 시계인지 알죠? 오메가. 그죠? 또 뭐 바둑 잘 드는 사람 뭐 알파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인류의 경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인가? 우리 여기 이름이 찬웅이. 역시 에너지예요. 그 찬웅이한테 물어보겠어요. 주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죠? 그 히브리 말로 뭐 테테레스 다 이뤘다, 다 지불했다, 다 가져갔다, 다 끝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일까? 박찬영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다 이뤘다? 우리 예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아,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찬웅이 친구는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거야? 자리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네, 그래요. 좋아요. 자, 무엇을 다 이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우리 찬웅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니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지, 찬웅? 잘 모르겠어요. 아, 마태복음, 아이고. 좋아요. 아, 친구가 되어지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다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찬웅이가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거 자체가 기적이겠죠.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타임머신을 타고 뭐 들어간다든지, 그죠? 뭐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든지. 그건 놀라운 세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큰 일이에요. 예. 찬웅이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다 이뤘다고 이제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하셨는데, 다 이뤘다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하죠. 다 이뤘다는 뜻은 죄를 없이 하셨다. 이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지금 세상 끝에 2000년에 주님 오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심이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복음 집회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 끝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러 오셨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같은 말인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찬웅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예.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가 허허허허 내가 이겼다.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쫓겨가가지고 마지막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말세지 말에 살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죠? 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를 거역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서로 지금, 서로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마귀를 없이 하셨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다이롯하신 그 결과가 여기 칠판에 기록한 대로 죄를 없이 하셨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해가지고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죠? 병인이 들어와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요, 안 해요? 찬웅이도 저렇게 잘생긴 얼굴에 미안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전염될까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됐죠?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뭐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또 치료제도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 우리한테 죄를 갖고 왔잖아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듯이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다 이뤘다고 이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따라 해보세요. 보라고 할 때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공부하다가 학생들 여기 보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예? 저기 노란 옷 입은 이쁜 앙에스 학생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죠? 예? 보라 하는 것처럼 보세요. 자, 보라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공부하느라 이러는데 힘들죠? 엄마 아빠도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예? 살아가는 게 힘들어. 어떨 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 우리 찬웅이한테 물어. 찬웅이가 똑똑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찬웅이 사랑해요? 네. 자, 그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죠? 예? 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사람을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벨의 피는 개인적인 거지만, 가족이, 예? 우리 친구 가족이 있죠? 밑으로 여동생이 있고, 엄마, 아빠. 가족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는 거 들어봤죠? 유월절. 아이고, 똑똑하네. 똑똑하는 거니까. 자, 유월절 피를 가지고 집,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를 볼 때 여호와의 심판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 지나간다. 그래서 그 안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냐면 그 집 문 앞에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의 죽음의 그 피를 통해서 이미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친구 집에 살고 있는 친구 집 문에 이거 발랐기 때문에 친구하고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죠? 예, 이건 가족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아들 어저께 둘째 시간에 있었나? 아, 없어. 그 아사셀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사셀 여기 써놨잖아요. 아사셀 염소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죽이고 피를 들어가서 이제 지도자들로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여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제일 뽑은 한 마리는 아론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아사셀의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와 불의가 이거 전가된단 말이죠, 죄가.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이 아사셀로 뽑은 염소를 데리고 저기 아직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찬이, 이 아사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둘째 시간에 했는데 아까 이 가인의 재물은 개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가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이거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위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국가 그러면 국가마다 지금 뭐 백신을 맞는 나라 안 맞는 나라 여러 가지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별이 있죠. 이러면 그 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찬웅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죄는 온 세상의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데 그 시편 22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은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이 전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음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전하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계속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 끝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이뤘다는 말을 우리 저기 고3 형아 다 이뤘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피니시드. 맞아요? 예,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중문마다는 이거를 청로, 이렇게 하네요. 청로. 예, 양손을 벌리시고, 중문마다 청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외침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말이 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놀라운 말씀이네요. 대속죄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염소, 그죠? 아사셀, 그걸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죄를 전혀 찾을 수 없도록. 그래서 염소, 또 때로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 예? 보통 사는 사람들은 염소 또는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예. 하나님께서 공평하니까 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유월절, 우리 친구, 유월절에 우리 친구네 집을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집 문 앞에 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를.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찬이 그 아사셀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과 같은 그런 염소로서 광야로 보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것도 염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 이렇게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 그 만물의 영장인데 짐승하고 예? 똑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더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시시하게 짐승의 피를 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제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완전하게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한 국가나 한 가정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이제 이 코로나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마스크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시대가 오기를 찬송이도 기다리죠. 예? 그것처럼 주님이 이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의 피로 여기 말씀과 같이 무슨 속죄를 드렸느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 자, 여기 보세요. 자, 찬영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우리 친구는?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 지금 6번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 다 이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 여기 보세요, 학생들. 예. 여기 까만 옷을 입은 우리들은 다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빨갛잖아요? 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죄는 기껏 해봤자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1년짜리밖에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살고 있죠? 2021년에. 여기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였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 세상 죄,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찬웅이 다 가져갔다. 다 제거되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도말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도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이렇게 다 지워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참 안 보이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 같이 싹 지워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볍고 기쁘고 감사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나빠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싹 제거해놨다 이거예요. 지워버렸다 이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우면 되겠네? 그건 아니죠. 이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면서, 그죠? 또 뭐가 이렇게 묻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또 입어야 되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하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9장 12절 말씀 폈는데, 자기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피. 자, 예수님의 피는 의학적으로 산모가 아이를 잉태할 때 산모는 자신의 잉태한 아이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산모와 아이 사이에 막이 형성되어 있기에 산모의 혈액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마리아 자신의 피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조상이 유전된 망년된 이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기증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이 도말이라는 것이 제거했다, 지웠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과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거기 이제 10장 14절 읽어볼게요. 옆에 있죠? 10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한 제물로 주님이 제물 같은 염소와 송아지, 또 비둘기 그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완성됐다,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자꾸 보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닭과 같이 거기에 거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영찬님? 네? 네. 아버지가 그 직장에서 돌아오면, 예? 직장에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럼 집에 돌아오면 직장에서 일하듯이 계속 서 있어요? 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씀과 같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죠? 끝내지 않으면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서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우리처럼. 여러분들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도 제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제 우리 영찬이 학생이랑 교제됐지만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높뱀을 쳐다보면 죽는다 산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불뱀을 그 사람들한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에서 퍼져 죽게 되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높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세요. 그런데도 안 쳐다보고 딴 일하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게 믿음이죠. 실제로 그 높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땅에 왔던 목적, 즉 내가 영광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던 목적을 내가 이루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다시 입으려고 돌아가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나셨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겉옷을 또 내어주고, 또 그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제비 뽑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는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완성된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이 참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더러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 우리 같이 볼까요? 확신을 위해서 로마서 3장 26절. 자,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자, 어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44절로 46절.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면 성소의 일당이 한가운데가 휘저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고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이 갖고 있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침내 운명하시면서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십니다. 우리 찬웅이 아버지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아버지의 손이 힘이 세요? 찬웅이 손이 힘이 세요? 아버지가 딱 붙잡으면 그 손에서 못 벗어나죠? 예. 근데 아버지 손에 딱 붙잡히면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손을 딱 붙잡고 찬웅이를 끌어당기면 찬웅이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요한복음 10장 17절로 보면은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놀라운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의 신뢰의 대상이 되셨는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자, 주님이 이제 이걸 내다보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구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까도 중요한 포인트에 가가지고는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한 것처럼 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무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의 무덤은 자, 우리 친구, 찬웅이 친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까요? 가득 차 있을까요? 비어 있죠. 왜 비어 있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뭐 대속, 속량, 뭐 여러 가지.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구속자의 조건인데, 메시아의 조건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자기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는데, 예, 주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부활은 우리 저기 세계 뭐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마호메트, 뭐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찬웅이? 예. 근데 이 네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인데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 다 죽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두 번째 죄의 제사를 연락하신 증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없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 학생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은 다 갚았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눈꼽만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저기 찬웅이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 대법원도 있고 서초동에 보니까 사람들 벌하는 예? 그 많은 그 뭐 법원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찬웅이가 그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만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죠? 예?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싹싹싹싹 빈다고 풀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찬웅이가 잘못한 것에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친구가 얘기한 대로 빈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은 이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승인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두 가지 큰 일을 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확신되어지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 안전장치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쉽게 얘기하면 찬웅이를 한쪽에서는 엄마가 꽉 붙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찬웅이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리고
시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찬웅이 팩트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팩트? 뭐예요? 사실 아니에요. 아, 틀리네. 여기 방배동이나 강남은 수준이 틀리네. 예? 팩트를 체크하라 모르잖아. 그죠? 그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 의사인 누가가 의사는 자세하게 쓰잖아요. 예? 데오밀로 각하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각하 높은 사람한테 편지할 때는 엉터리를 쓰면 돼요. 사실 그대로 써야 돼요. 사실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의사들은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일곱 말씀 한 것은 예? 이미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찬웅이 친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 잘 보세요.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 번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십자가 일곱 말씀입니다. 각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이만큼 지금까지도 밖에 서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첫날에 우리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악.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간 것이 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썼는데 한글로 쓰면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들이 그것이 첫째가 된다면 그것이 악이란 말이죠. 근데 선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생활은 뭐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됐습니까? 자, 구원의 조건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예? 이게 구원의 조건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도표가 있는데 믿는 자의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 얻어 신분이 바뀐다. 제가 한씨거든요. 왜 한씨냐면 아버지가 한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인에서 죄씨에서 의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형수가 자연이 되고, 첫째 날 제가 어제 사형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형수가 자연이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전에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아무개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7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참 주님이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7말씀을 마음에 새록새록 새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거듭난 씨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방배동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말씀께 의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또 진리를 지키는 귀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